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현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보을 때에 우리는 감사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동그랗게 성가대 연습실에 둘러앉아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간증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 자녀 여러 가지 배우자 삶 속에 이런 감사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감사해서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매우 슬픈 가운데서도 여러분 찬양 들으십니까? (2012년) 약 11년 전에 우리 승리장로교의 표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 지원아, 지원이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감사할 때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매우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2012년 이 표를 걸고 표 구절은 시편 105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 중심으로 그 2012년 한 해 동안 제가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한 말씀 내용이 뭐냐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의 노래들, 또 발람의 노래들,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또 다윗의, 또 여인들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주일 그해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를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고 많은 성경의 노래들 중에 특별히 성탄절 내일 주일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 천사들의 노래를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이 약 2000년 전에 이 노래를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불렀지만 이 천사들의 노래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성탄절 날 특별히 배우고 또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천사들의 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배워서 우리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슬프나 감사나 기쁘나 좋으나 어려우나 힘드나 마음이 외롭고 힘드나 우리는 천사들의 노래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하는 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저는 12월 달만 되면은, 근데 희한합니다. 제 목회도 그러고 개인의 삶 인간관계도 그러지만
1년이 1월 달부터 12월 달 12개월 있는데 1월 달하고 12월 달, 제가 히브리어 문법으로 인클루시어 샌드위치법이라 그래서 성경의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인클루시어 샌드위치법이라고 쉽게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1년 한 해 12개월에 인클루시어 1월 달과 마지막 달 12월 달에 제일 어렵고 힘든 소식들을 여러 해 동안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1월 달에 선교지에서 사망 소식도 접하고 1월 달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쓰러져서 머리 다쳐서 뇌수술하고 또 자해를 시도하고 또 12월 달에는 2년 전에 제 후배 심장마비로 죽을 뻔하고 또 금년도 12월 달에는 제 친구가 떠나고 이렇게 1월 달과 12월 달이 기쁘고 좋은 소식과 이런 소식보다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고 슬프게 하는 슬픈 소식들을 저는 이상하게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에 죽을 일이 인사의 세상에 질병과 투병 중에 어린 자녀들을 어미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슬픈 소식이 많이 들리면 들을수록 마음의 영혼의 내 영혼의 중심의 마음에 더 듣고 싶은 거는 천사들이 들려준 목자에게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좀 간단하게 쉽게 적용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최고로 좋은 소식을 더 사목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의 사진들 인터넷에 제가 보면서도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라는 복음성가, 예수 그 이름. 다음 줄 좀 그 말씀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어려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 이름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런 예수 그 이름에 내포된 복음의 기쁜 소식의 모든 성경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묵상케 하시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무엇이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의 구주. 둘째로 그리스도 주님.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더 예수 그 이름을 묵상할 때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 단어의 의미도 신학적으로 너무 깊습니다. 웨스민스터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는 교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책을 쓰셨는데 배우고 읽고도 잘 못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성령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을간의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33년 또 십자가에 죽으신 행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만 예수님의 삶과 행하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같이 천사가 들려준 그 소리의 음성에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단어들의 원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요한일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자 목사들 나타나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신약에 예수를 메시아, 즉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뭔가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서 말한 신명기에서 말한 the prophet인가?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 선자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요 또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anoint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사울 몰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왕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은 많은 왕들이 역대와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상 다 나오지만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북쪽은 여로보암 기준으로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도 죄를 범하고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열왕기상 상하 역대상하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만이 왕 중의 왕이시다. 완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중의 왕.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왜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핵심 중심과 다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이 왜 그리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 주, 구주, 그리스도라. 왕 중의 왕이시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모세만큼 위대한 선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사무엘도 위대하죠. 그러나 모세만큼 위대한 선자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해죠. 자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거니까 the prophet, 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많은 선자에게 한 명이 아니라 the prophet, 대문자 P, prophet, 그 선자가 장차 올 거다. 모세 시대 예언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그 선자가 오셨는데 그 선자의 복음을 음성을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듣지도 않고 영접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렇게 왕 중의 왕, 그 선지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특별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사에 들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자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엉엉 우는 힘든 소식들을 접해도 더욱더 예수를 갈망하고 더욱더 예수를 소망하고 재림을, 예수의 오시는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소식은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잖아요. 6개월 전에 태어난 사가랴 엘리사벳 아들, 우리가 재림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해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은 흥해되고 가지고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되고 우리 눈에, 믿음의 눈에 예수의 이름만, 예수만 나타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구주이시자 그리스도 주, 이 탄생의 소식을,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이 아기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천사가 요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신비스러운, 그래서 그 송정희 씨가 예수 그 이름을 가사 쓰고 찬양한 거, 이게 참 그 귀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천사가 요셉이냐?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허덕이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과 자책감 속에서 자학대할 때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 이름을 알아갈 때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천사가 요셉에게, 천사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도, 있는데 슬픔은 있어요, 존재해요. 큰 슬픔도 돌이켜서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는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춤추며 찬양케 하시는 게 놀라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체험할 때는, 그 예수 이름을 알아가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갈 때는